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신 줄로 믿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혹시 제목이 기억나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셔요. 주신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죄악된 옛사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변화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변화 중에 어떤 변화인가 하면 바로 생각의 변화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요, 여러분 1절과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에 보면은 찾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2절에는 생각하라 내지는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오늘 생각의 변화라는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과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같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하지만 단어는 달라요. 찾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끈질기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끈질기게 구하라. 그 다음에 생각하라라는 이것은 계속해서 마음에 품으라 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품으라.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나타나요. 공통점이 뭘까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 생각을 위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조금 쉽게 표현하면 관심을 두라 이 얘기입니다. 위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라. 그런데 조금만 두라 이게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 분야가 있으시죠? 나름대로. 그 관심 분야에 내 마음이 맞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애정을 쏟아붓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애정을 나도 모르게 쏟아붓는 것은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위의 것에, 위는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두라. 거기다 애정을 쏟아부으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관심 두고 애정 쏟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야 돼요. 스크린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힘차게요. 시작.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 설교 노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시간을 좀 덜 드리는 것 같아요. 자,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노트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록하시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5절과 6절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부드럽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젠틀한 명령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이 명령은 너무 강도가 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대충 치우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땅의 것을 욕심내면서 땅에 있는 사람으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들은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말씀하신 이 죄악들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죄악들의 단어들이 참 입에 담기도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에 안 좋아요. 이 죄악의 단어들을 대하고 보니까 어떤 단어인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와 같은 죄목들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이와 같은 죄악들을 버젓이 자행해요. 거리낌도 별로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악의 본성마저도 다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한 단어를 집중적으로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탐심의 그 어떤 성격이 뭡니까? 탐심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나 자신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욕심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욕심내면서 사나요? 먹을 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탐식도 중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어야 돼요. 이게 탐심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를 원해요. 이것이 탐심이에요.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그렇게 말하며 행동할까?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탐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탐심은 우상숭배랍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만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에요. 지난주일에 셀 예배 대부분 많이 참여하셨죠? 셀 예배 때 말씀을 나누셨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나누셨나요? 중요한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우리 교회 가족이 틀림없어요. 자, 그러면은 죄의 본질이 뭡니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탐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형벌이 가해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시는 형벌을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형벌은 옵니다. 사고일 수도 있고, 재해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지진일 수도 있고, 가뭄일 수도 있고, 홍수가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시시각각 몰려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형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은 뭡니까? 경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늘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똑같이 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실 만한 마음이시라는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나 잘못한 거 있긴 하지만 별로 고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거두시려면 우리에게서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람, 지대한 관심을 두는 사람은 속에 있는 탐심을 비롯하여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드는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스크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탐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어떤 것을 버려야 하나? 오늘 주신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8절과 9절이에요. 두 절 말씀,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악의 단어들로 일일이 열거하고 계셔요. 8절 시작이 이제는 이라고 시작되잖아요. 자,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가 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인생임을 고백했다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음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 모든 것 중에 이미 앞에 굉장히 추악한 죄악들을 말씀하셨지만 더 현실적인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참 죄악이 여러 가지예요. 너무 다양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단어들을요. 분함과 노여움이래요. 여러분, 화 너무 내지 마세요. 버럭 해가지고 화내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성질의 사람이야, 건드리지 마. 절대로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분함과 노여움은 여러분 감춰야 돼요.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 이와 같은 말들도 해요.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 헐뜯으면 밤새울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근데 다른 사람 칭찬을 하는 건 5분도 못하는 게 또 우리예요. 그만큼 죄의 본성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없애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이렇게 넘쳐나야, 그게 철철 넘쳐 흘러야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와 비방도 버리고요. 그 다음, 입에 부끄러운 말도 버려야 한대요. 여러분, 안 좋은 말 많이 안 하시죠? 안 좋은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아니, 아예 그런 거는 듣지도 마세요. 남이 뭘 어떻게 잘못했다더라. 여러분, 정말 덕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 걸 왜 우리가 즐겁게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우리끼리 얘기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더라. 어떤 교회는 어떻게 분란이 일어났다더라. 정말 덕이 안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소식을 들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 교회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떠벌린단 말입니다. 무슨 반찬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같이 가슴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 교회도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말까지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너희가 서로,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이 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건데 너희가 서로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너희가 서로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적어도 2명 이상.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으셔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쓰게 하신 편지예요. 성도들에게 쓰게 하신 편지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성도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의 행위니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걸 다 끊어버리라. 아예 뒤도 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애버리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신 지 40년도 훨씬 넘으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참 남달랐습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이분은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은 이 다음에 천당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형제님은 천당에 가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이분이 딱 들어보니까 천당과 지옥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되게 알잖아요. 확실한 실체를 신앙적으로는 모르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당연히 지옥보다는 천당이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천당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 2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태를 통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2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이 2가지를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2가지를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2가지를 믿으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래서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2가지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천당 간다고? 그럼 별로 어렵지도 않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그 2가지를 믿는다고 해서 돈을 달래? 밥을 달래?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럼 믿지 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목사님이 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곧바로 아멘 이러셨대요.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믿음이 변치 않고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뭔가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확실하게 드러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러면 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굳건해질 것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오시다가 드디어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셨대요.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 전까지
그렇게 즐겼던 술을 작년 6월부터 딱 끊으셨대요. 그래서 이 술을 끊기로 했으니 뭔가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술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차 트렁크에다 싣고 이거를 처분했대요. 근데 2 트렁크 꽉 채울 만큼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작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횟수는 2년이지만 몇 개월 사시는 동안에 왜 어떤 유혹을 받거나 또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날 때 그것이 좀 걱정이 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피해가게 하셨대요. 굳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아주 그냥 거리낌 없이 다른 분들에게 간증을 하신대요. 왜 간증을 하나? 사실 창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간증을 하나 하면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 지키려고.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도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확실하게 끊어버리십시다. 끊어버려야 할 것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는요, 정말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그 땅에 있는 지체의 모든 옛사람의 일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요.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버릴 때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같이 읽어주세요. 힘차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오늘 주신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옷을 입는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그래도 가장 좋은 옷이라고 생각되는 옷을 입고 나오셨겠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옷도 신경 써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옷은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 무언의 메시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옷 하나를 입어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입는 것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금방 판단하잖아요. 오죽하면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옷을 제대로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옷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새 옷을 입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누구라는 옷을 입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정말 그 뱀이, 사탄이 이용한 그 뱀이 그 유혹한 말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이구, 눈이 떠지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못 봤던 것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못 봤던 게 도대체 뭘까? 긍정적인 걸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와,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렇게 완벽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만들어주신 이 과일나무들이 이렇게 훌륭했나? 정말 그것이 다시 보이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또 이 만들어주신 동물들, 그걸 또 아담이 이름을 일일이 붙여주고, 야, 정말 하나하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아, 하나님의 솜씨는 참 놀랍다라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딱 먹자마자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무엇을 봤나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봤어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게 불편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얼굴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좀 이렇게 가려보려고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습니다. 왜요? 소용없으니까. 그게 무슨 치마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급한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가려지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 말라 비틀어져요. 부스러져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서 형벌을 내리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키셨습니다. 추방하실 때 해주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의 옷을 만들어서 친히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려면 무엇에서부터 가죽을 얻으셨을까요? 짐승에서부터 가죽을 얻으셨죠. 그러면 가죽을 희생한 짐승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피 흘려 죽고 가죽을 남기고 희생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라는 단어는 짧은 옷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의 옷은, 그 옷이라는 단어는 긴 옷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수치와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죄와 허물은 반드시 가려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긴 옷이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허물의 수치의 가리움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본래는 죄 지은 장본인들이 죽어마땅하나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을 대신하여 그 희생 제물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허물을 가린 자, 그 허물에 관하여 사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가려주신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죄인의 죄를 가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일입니다. 장차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가려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수치심, 우리의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가리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넷째까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용서와 사랑의 삶입니다. 아멘. 두 가지 단어 다시 한번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 13, 14절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12절에 보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이 영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꼭 성령의 열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버려야 할 것들에 관해서 앞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청소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여튼 뭐 구질구질한 거, 안 쓰는 거, 오래 묵힌 거 이런 게 있었나 나한테? 이런 거 다 꺼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워지잖아요. 그 비운 곳을 이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덕목으로요. 이 성령의 열매로 채워야 돼요. 이 인격으로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어야 함을 우리는 또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냐면요. 내가 맺어야지.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고야 말리라.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맺어가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뭔지 기억하시죠? 예,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전에는 내 마음이 각박해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못 됐었는데 성령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니 나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덕목으로 우리를 채워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에요.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혹시 불만이 있으세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지금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계셔요? 어떡하죠? 큰일 났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앉으신 건가? 그런 거 아니겠죠? 제가 못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나도 그 사람한테 불만이 있고 그 사람도 나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요. 불만이 있으니 어떻게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 들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면 나는 어디로 들어오면 돼요? 여기로 들어오면 되지. 예배 끝나고 그 양반 저쪽으로 나가면 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되지. 교회 넓은데 뭐. 피해 가면 되지. 예배 드리고 나갔더니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서 그 양반이 식사를 하고 있네. 에이, 다음 주에 밥 먹지 뭐. 예. 그래도 내가 뭐 밥이 없어서 굶나?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의 성경적인 개념이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질문을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교회는 25,500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 교회의 성경적인 개념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 여러분 외우세요. 자, 말씀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묻어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끼리도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파합니까? 이 안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천진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참 좋아요. 그거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아이고 왔다가 그 양반 보면 큰일 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뭐예요 도대체? 그 망신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망신스럽고 우리가 창피한 거는 둘째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피해 댕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는 내가 말도 섞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세요. 뭘 기뻐하실지. 불만이 있어도요, 용서할 때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속이 좁아요. 이게 용서 안 된다고요. 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내가 용서 못한다. 용납 안 된다. 이게 마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예수님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마음, 각박한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주시고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와 같은 덕목들을 다 묶어주시는 이 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서 녹여내는 능력입니다. 작년에 어떤 집사님의 아드님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결혼 예식이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주례를 보신 분이 미국인 목사님이에요. 주례 설교를 이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영어 그 구절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And over all these virtues put on love which binds them all together in perfect unity 라고요. In perfect unity. 지금 신랑과 신부가 in perfect unity로 이제 묶어져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순간이잖아요.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퍼펙트하게 이 유니티로 만들어주시는 이 띠는 바로 사랑이라는 띠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국 목사님이 재미있는 비유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한국 음식을 많이 접해보신 분 같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객 여러분, 코리안 푸드 중에 김밥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밥을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김 위에 밥을 편 다음에 각종 야채를 올려놓고 햄이나 고기를 또 올려놓고 그것을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연합시키려면 김으로 싸서 돌돌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김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 위에 김을 더하라. 김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사랑은 김밥의 김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이 모든 것을 싸주니 온전한 김밥이 된다고. 그래서 꼭 그와 같은 사랑 하시면서 잘 살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미국 목사님이 김밥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도 처음 들었고 결혼식 때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렇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감동이 좀 오십니까?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김밥 좋아하십니까? 우리 김밥 잘 싸십시다. 김밥 잘 싸는 게 사랑의 띠로 묶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참 김밥 먹음직하다, 맛도 좋겠구나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십시다. 위는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두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도 다 버려야 합니다. 완전하게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이 영적인 덕목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덕목들을 채울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으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핵심입니다.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비록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모든 탐심, 이 우상 숭배가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도 다 없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적인 덕목들이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제3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여, 저희들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 찬양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